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주인공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사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이야기, 노아의 홍수,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등등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 쉽게 고를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네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 사건도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대하고 역동적이며 긴박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또 출애굽기 하면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죠. 모세는 출애굽 작전의 핵심이며 가장 최전방에서 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의 주인공은 절대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내용인데요. 드디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보내진 모세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던 것이죠. 왠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의 족장들은 모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양을 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그 모습과 비슷하게 말이죠.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나가다 쓱 보고 불나나 보다 하고 갔는데 가만 보니까 불은 나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그걸 다시 보러 오는 와중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 부름에 모세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엑스포지멘터리라는 구약 성경 주석을 집필하신 손병현 교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목격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불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데 아무런 땔감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피어오르는 불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집트 사람들의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살아온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큰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자신을 나타나실 때에 세상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연출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인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볼 수도 없거니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웠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40년을 그곳에서 보냈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자기가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계획이 뭐냐?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내려오셔서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계획을 모세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내려오신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그 표현하고 같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긴박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도저히 내가 가서 이제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최후의 방법인 것이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도록 일하신, 눈에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듣고 알고 보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데려가신다는, 눈에 보이도록 일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겠다, 정말 야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드디어 나간다, 드디어 간다.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은 뒤 5번 정도나 거절합니다.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말도 더듬더듬하고 말도 잘 못해요. 에이,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면 보내세요. 보낼 사람을. 저 지금 여기서 쫓겨나가서 지금 제 양도 하나도 없이 장인의 양 아유, 안 돼요. 충청도 모세가 나와버리네.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보냈다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보냈다고 그래.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설득하시면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힘을 북돋아 주세요. 참 대단하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빼는 건 겸손인데요, 여러 번 하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모세가 뭐라고 지금 거절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잘 몰랐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자 한다는데 이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마도 모세는 눈앞의 현실과 지금의 그 상황에 더 눈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그와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도 함께 부르셔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 2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해서 못 가겠다는 모세에게 맞춤형으로 여호와께서는 동역자를 붙이셨어요. 아주 딱 맞는. 저는 이렇게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명교회를 명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정말 놀랍게도 동역자들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는 확실히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를 여러분들의 동역자로 붙여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합력하게 하심을 믿어요. 딱 맞춤형으로다가. 딱 맞춤형으로다가. 아직 제가 좀 불편하시고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또 무장시키셔서 드디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으니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큰 고난이 찾아와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벽돌 만드는 재료들이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한가하니까 나가서 하나님 섬긴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더 고생해봐 이러면서 그들을 독촉하고 더 심하게 감독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모세와 아론 쟤네들 일도 안 하면서 괜히 바로왕한테 가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우리만 더 힘들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400년 이상 적어도 그들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 본인 그리고 본인의 그 자식들도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간다는 소리나 했었고 더 힘겨운 노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과 생각은 지금 현재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과 소망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식들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나의 자녀들도 노예로 일하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곳까지 데려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동역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동역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부족한 인간들과 합력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명교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역자이며 서로에게 동역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죠? 이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만 계산하고 볼 줄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어마어마한 파리떼가 몰려오고 애굽인들의 가축만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애굽에만 우박과 불덩이가 내리고 메뚜기가 몰려오고 애굽에만 흑암이 있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죠.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 일만 일어나도 정말 놀라서 까무러칠 텐데 10가지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완악하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악인도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잘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로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모든 신들까지도 심판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서는 모든 것들을 거의 신격화했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앙 기억나십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이죠. 나일강, 그들의 생수가 되었던 이 나일강도 그들에게 굉장한 신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린이들을 어디에 던져요? 나일강에 던진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이면 간단한 건데 나일강에 던진다고 그래요. 그것도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일강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여겼대요. 그 제물을 받으면 사람이 죽고 받지 않으면 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신비한 자연의 현상이나 동물들도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신, 파리 신도 있었고요. 메뚜기 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 뭐 그런 신, 가축들. 그리고 낮의 해와 하늘의 기이한 기상현상,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도 다 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각각의 것들을 다스리는 신들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숭배했던 거예요. 애굽인들이. 그러한 애굽의 사람들 속에서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어땠을까요?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이나 습관이 배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을 완성하시죠. 6월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6월절의 은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은혜. 대신 죽은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정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6월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가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역사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큰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과 역사도 세심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만 보지 마시고 진짜 주인공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와 아론은 당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듣고 순종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야 이게 정말 그렇게 되겠어? 이 피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투덜대면서 순종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자들. 성경에서는 잡족들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잡족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박 재앙이 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9장 20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이 올 것이다 라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애굽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말을 듣고 또 피하고 했다는 그런 표현이 출애굽기 9장 20절에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같이 발랐던 사람들일 거예요. 야, 그 피 남냐? 우리도 좀 한번 발라보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했던 그 백성들이겠지만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받아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을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출애굽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할 사건이냐고요. 임진왜란도 6.25 사변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르는 타국인, 이방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은혜가 됩니까? 그 중에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온 백성들도 있을 거예요. 수만 수천 명이 나가는 행렬에 끼어서 자기들도 야 이참에 나가보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 가운데 같이 가세요. 함께 여러분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되어 가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요. 놀랍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기획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아무런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주시고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상관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큰 상관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50절과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무엇을 행했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명령,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그날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바로 그날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바로 그날에
무슨 날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그날, 순종했던 그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 할렐루야. 명하신 대로 행하면 바로 그날에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일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겠죠. 읽어봐야겠죠. 듣는 것을 넘어서 성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겠죠. 그러한 한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겸손하게 순종해 봅시다. 바로 그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